산성이 방금 대중에게 들어보인 이 진리, 이 주장자 이 진리, 몇 사람이나 알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이 주장자 이 진리를 알지 못함이로다. 어째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은 악처를 알아야 된다. 유의기세에 처미게 하고 뜻기운이 있는 곳에 뜻기운을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또한 풍류를 일으킨다. 이러한 자재의 소환을 갖춰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으로 더불어 같이 액계를 겨눈 그러한 소환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소환을 갖추지 못하면 만 사람을 눈을 멀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제에 임하는 뜻은 바른 정안을 갖춰와서 천추만대의 부처님의 정안의 정법이 유전되어서 만 사람으로 하여금 대오견성의 정안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제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금일 동안거 결제는 무자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모든 대중이 이 석 달간 부끄러워 먹고 아주 진실되게 참되게 각자 하도를 들고 아주 하루에 1000번 만번 의심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가나성의 깨달음의 열쇠는 의심이 있건만해요. 의심이 없으면 깨달을 뿐이 없다. 의심이 크면 클수록 크게 깨달음이 열린다. 모든 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하도를 흘리삐리고 혼침망상의 시간을 낭비하면 이건 타살을 해도 죄가 없다. 사사시주를 우리가 앉아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분상에 허송세월이 있을 때겠느냐. 시간이 지었고 그렇다 해가지고 지업증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그 행각이다, 출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대행이야 그 씨주를 가지고 잡아가려고 딱 사람이 기누고 있건만 해요. 사람이 잡아가려고 기누고 있는데 그 제피 가면은 그 고통이 천간을 만나요. 막 전신을 찢거든. 그러니 그 고통을 감대는 못한 것만 감대.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철에 어떻게든가 하도가 일념이 지속이 돼서 대호견성을 해야 되겠다. 아주 이러한 철저한 각오로서 뼈고를 사무치는 하도 의심을 막 1000번 만번 밀어붙이면 틈이 없어가지고 혼침도 달아나고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망상도 알랑이질 않건만이요. 이렇게 하도에 막 의심이 막 밀어주고 해서 진리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막 흐르는 시내말 같이 밤낮으로 하도가 흘러가고만 이러한 경지가 아야 이제 무르익어져서 막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빡산이 나는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요. 우주가 생기기 전 참모습이 현재의 참모습. 이것은 둘이가 아니거든. 그 참모습이 드러나면은 모든 그 가운데 진리의법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부처님도 참나를 하셔가지고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 됐었고 모든 도인 심리도 또 참나를 하셔가지고
위대한 도를 자작에 쓰는 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 대정부 할례를 칩니다. 그러니 금년 석 달은 모든 12장단 몸뚱이 끄달리지 말고 묵는데 끄달리지 말고 오로지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간절한 하도가 쭉 흘러가도록 그렇게 정진에 몰두할 것 같으면 석 달 내내에 대장부 할례 칠 사람이 많이 나오지 생각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아주 단단히 먹고는 우리가 이 결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그 항백선사 해상에 목주선사는 윤화송임을 보고 임재스님은 아주 그 훌륭한 선지적 해상을 찾아가지고 3년간 묵묵히 아주 정진하는데 몰두해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도가. 그래서 그 수백 명 대중에 기거를 했지만은 그 철저한 신심 공부열의에 아주 대단한 거기에 모든 조실스님도 큰 인재가 하나 온 줄 알고 윤화보단 대우 스님도 인재가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3년 일찍인 간 후에 거동을 정지하는 모습을 보고는 훌륭한 인재가 와서 있는 것을 아시고는 조리 스님을 찾아가셔가지고 목주선사 우리 회중에 큰 인재가 하나 와서 있습니다. 장차 큰 산마루에 산을 넘어가는 그 마루에 큰 정자나무가 되어서 만 사람의 시해가는 그러한 인재가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 조리 스님께서 잘 경책을 내려주옵소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항백선사가 내도 벌써 알고 있네 그러시거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고향 끝에 그 소자를 들이보내갔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래 불러가지고는 윤화스님이 그대가 3년간 이 해상에서 정진을 잘 하고 있었는데 조리 스님을 몇 번이나 칭견했는고 그러시거든. 한 번도 단독으로 칭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고향 끝에 가서 칭견하게. 그러면 어떻게 칭견해야 됩니까? 하니 불법의 적적 대의를 불법의 밝고 밝은 진리 큰 뜻을 묻게 하거든. 그러니 순수히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뒷날은 조실방을 찾아가가지고 예산배를 올리고는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 밝고 밝은 진리입니까? 하니 무림이 떨어지자마자 이 주장자를 20봉을 갈긴단 말이에요. 한 방을 때리기도 힘들고 맞기도 힘든데 20주장자는 내리 갈겼어. 그러니 이 몸이 다 무너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 나와가지고 간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그 윤화스님 찾아서 갔던가 예 다녀왔습니다. 스님 시킨 대로 불법의 적적 대의를 물었는데 20봉을 내리 가르쳐서 내가 내 몸이 아닙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 내일 다시 몸을 추스려 가지고 더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묻게. 그 순수한 참 마음가짐에서 시키는 대로 몸이 맞죠? 내 몸이 아닌데만 예 그리 가겠습니다. 와서 또 종전과 같이 불법 적적 밝은 대의를 물었는데 말 떨어지자마자 20중행자를 갈린단 말이에요. 어제 맞은 20봉에 또 40봉, 20봉을 맞으니 오그라 전신이 무너지는데 더 무너져서 도저히 이 몸을 가눌 그러한 여력이 없다. 그리 기어가지고 간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또 찾아오셨더만 윤화스님이
이 인재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마 조르스님이나 윤하스님이 전생 심혈을 기울이겠구만 해요. 어제 20봉을 맞고 오늘 20봉을 맞는데 제 몸이 아닙니다. 그러시거든. 이 대도를 위해서는, 대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몸뚱이를 은신척처럼 버려야 된다. 대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떠가게. 그 강곡기 참 타이리는 거기에 가말해가지고 또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인사를 올리고는 부처님의 큰 뜻, 발고발은 그 어떠한 것이 뜻입니까? 말 떨어지마자 또 20봉을 가리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사를 60봉을 맞아가지고 근근히 기이 나가지고 간병세를 쉬고 있으니까는 그 윤하스님 찾아가지고 다녀왔는가? 다녀왔습니다. 3번을 내가 물었는데 3번을 60방 매일을 맞아서 전신이 다 오사지고 망개졌습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천성지는 여기에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백선사가 하는 말이 그 윤하스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데로 갈 뜻이 있으면 갈 때 꼭 하지 인사를 하고 가게 하시거든. 그 강곡기마 참 정령으로 일러주는 거기에 가만히 돼가지고 며칠 조리를 자르고 막 몸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제 하직 인사로 조리스님한테 가서 하니까 그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고 하니까 갈 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 강변에 그 대호선사가 있는데 그 강변을 대호선사를 찾아가게 이제 서로 지경이 이제 상통하는 그러한 선사끼리 통하는 그러한 이거만해요. 그런 걸음이 몇 달을 걸어서 그런 걸음이 하도 한 생각뿐이거든. 어째서 불법의 큰 뜻을 물었는데 말 떨어지자마자 20봉석 3번을 때리는 뜻이 어디에 있는고? 이 한 생각에 모든 의심이 그거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 집중이 되어가지고 어째서 불법의 발고발건 진리를 물었는데 3번 60봉을 때리는 뜻이 어디에 있는고? 그런 거는 그 의심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도해가지고 인사를 올리고 대호선사에게 인사를 올리니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항백선사 해상에서 왔습니다. 항백이 평소에 뭐라고 지시로 하단고 하시거든. 불법의 밝고 밝은 진리를 물으니 3번을 20봉승 때려서 내가 전신이 무너진 것 같고 해서 조례를 하고 근근히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60봉을 때립니까? 그러거든. 이 오줌 싸개 같은 놈이 뭐라고 짓거리느냐 있거든. 이런 아이도 오줌 싸개 같은 이 철없는 소리를 어디서 하느냐. 항백이 혼신의 정력을 쏟아 잘 가르쳤거나 지도를 잘했거나 허심을 웃는 여기에 임재선사가 하랜 대오를 해서 하도가 타파가 됐어요. 하도가 타파가 돼가지고 항백의 불법이 별 것이 아니로구나 나오거든. 이 깨달음이 그리 되는 거예요. 대호선사가 허라고 항백의 혼신의 정력을 쏟아서 잘 가르쳤구나. 여기에서 임재선사가 대옥현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항백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로구나.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오념생이 같은 놈이 지어 와서 허물이 어디 있냐고 하더니 그 무슨 소리고 멱살이 잡고 하니까 대우선사의 옆구리를 3번 찌어 박는데 나가는 관계가 없다. 항백선사를 찾아가라 그랬거든.
이 깨닫는 이 과정 우리가 한번 깊이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3년간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두를과 씨름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 그러나 거기에 큰 신성과 열정에 조세스님과 윤화스님이 다 감안해가지고 장차 큰 인물이 하나 된다고 간파를 하셨거든. 그래가지고 60봉하에 아주 막 분심이 발해가지고 그 수백 년을 걸어가는데 하도 1년뿐이었어요. 그래서 대호선사 또 웃음에 하는 대호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빼고를 사무치는 의심이 발단만 걸리면 천사람 만사람이 대호 견성을 합니다. 우리 이 법당에 이 많은 대중, 임재선사와 같은 이러한 하도를 들고 씨름할 것 같다면 석 달 이내에 다 견성되어오려 합니다.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항백선사가 내하고는 깨달은 게 관계가 없다. 항백선사를 찾아가라. 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는 20년을 그 고전한 그 선지식을 좌우에 모심서 아주 연마로 했습니다. 사자 새끼를 놓으면은 그 조화를 단련하는 그 염습을 시킵니다. 그래 이제 그 설사 이제 이 견성되어 눈이 열리다 해도 그 수승지간의 조화, 그 날카로운 조화의 그 깃털을 연마를 하니는 천하무적이다. 천하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조사의 가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옛날 역사를 보더라 해도 견성을 해가지고 그 고준한 그 선지식 하에서 10년 달리는 헌니는 천하 종풍을 또 날리고 이런 지하에 깨달아가지고 반항을 지고 다른 산중에 가서 막 자기 일만 소위 헌니는 크게 종풍을 더 날지 못했고 큰 해상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고인의 그 행적을 보더라 해도 이제 우리가 이거 주시해야 될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20년) 만에 모든 조화를 다 갖춰가지고 사자의 악업리와 그 발톱을 다 갖춰가지고 이제 연후에 다른 처소를 가겠다고 하직 인사를 하니까는 시자야 주장자와 불자를 가져오너라. 법을 전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항백선사가. 시자야 임재선사는 불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당당한 그 기본을 갖춰야서 한 산중의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주장자 불자를 가져오라는데 법을 붙이기 위해서 왜 불을 가져오라 하느냐. 이렇게 빠른 지혜의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해상을 임재선사가 이제 여럿이 가지고 이제 상당해가지고 법문을 하시기를 마음이 청정함일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부처다. 마음의 청정한 그 강명이 곧 진리의 법이다. 진리의 도자는 도라는 것은 처처의 걸림이 없으시 처처의 걸림이 없이 청정한 그 강명이 이 진리의 도다. 이제 이러한 경지를 수용해서 이제 부처가 되고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정한 자체를 이제 수용하고 마음의 청정한 강명을 수용하는 게 이 그대로 법이고, 처처에 걸림이 없는 청정한 강명이 이게 도다. 이제 도를 깨달으면 이러한 경지를 수용하는 법입니다. 그래 하루는 상당해가지고 법문을 하시기를 중근 하근기가 올 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문득 모든 행색상의 경계를 행행색상의 경계를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아니한다. 중근 소근기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저접을 한다. 모든 경계 행행색상의 보이는 것은 다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아니한다. 중상근기가 올 것 같으면 모든 행행색상의 경계와 사람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 상상의 아주 커다란 경계를 가진 이가 올 것 같으면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지 아니한다. 이렇게 멋진 법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산성에게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아니하면 어떤 것입니까? 물을 것 같으면 청산의 길은 있어도 이르는 사람이 없나니라.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은 것이 어떠한 경계입니까? 하면 청산의 푸른 산에는 길이 있어도 이르는 사람이 없으며 어떠한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은 것입니까? 물으면 목동이 피리 부는 목동이 소의 등을 타고 피리를 보니 천지가 놀래미로다. 어떠한 것이 모든 경계와 사람을 한껏 빼앗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 같다면 만리의 자랑내라 만리의 왕래가 끊어졌다. 가고 오미 끊어졌다. 어떠한 것이 경계와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은 오곡이 풍년에 가을에 오곡이 풍년이 들었는데 임금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풍년을 축하연을 연다. 그 말이에요. 그 임재의 명성이 아주 유명하니 조주선사는 아주 전국 선언을 그 선지식을 참방하는 그러한 행각을 가질 때였습니다. 1일에 임재원을 임재선사가 주석하는 해상을 방문해 가지고 발을 씻고 있는 차제에 임재스님이 다가가셨거든요. 어떠한 것이 조사가 달마스님의 서역에서 오신 뜻입니까? 아니 조주선사가 답을 하는 말이 바로 노성이 발을 씻고 있는 때니라. 발을 씻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임재선사께서 가까이 있다 듣는 행용을 하거든. 경청하는 듣는 행용을 하니까 안 지금 바로 알지 뭐 주저하고 있느냐 있거든. 이 서로 이제 양 선사들이 만나가지고 주고받는 과제입니다. 그러니 임재선사께서 막 소매를 흔들고 막 갑비리가다 소매를 흔들고 가는 뜻이 있습니다. 흔히 조주선사가 하는 말에 30년간 내가 행각을 했는데 그 미래 사람을 그릇 예 조각을 내려놨다 쳤거든요. 이렇게 이제 멋진 선사들의 작용을 우리가 바로 보는 그러한 눈을 갖춰야서 하루에 만냥 한금을 써도 빚이 안 된다. 하루에 만냥 한금을 써도 빚이 안 되는 이러한 대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요사인의 그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해서 이러한 자자인이 되기 위해야 이제 천상인간의 자유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결제하는 임하는 그 자세가 아주 이렇게 무겁습니다. 임재선사가 하루는
바로를 들고 탁발을 갔습니다. 탁발, 이 집 저집 동양 왔습니다. 요런 걸 해도 탁발을 가니까 어느 노바집에 가서 문전에 가서 동양 왔습니다. 요런 걸 한다니까 어느 노바살이 나오더니 어찌 왔느냐 하니까는 탁발을 왔습니다. 위대한 도인이 탁발을 왔는데 대뜸 얌치 없는 중이로구나 하고 막 대문을 왈카닥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위대한 임재도인이 한마디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묵묵히 돌아와 버렸거든. 20년 전에 그 한국 선사께서 제방을 그 조방 조제스님한테 가서 이 임지가 되었던들 한마디 뭐라고 하겠느냐. 바자가 노보살이 문을 할까닥 닫고 들어갈 때 얌치 없는 중이다 하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느냐 하니까 척척 나오는 이가 암에 드물었다 뭐예요. 어느 조리스님은 제방에 오늘날 그 대해서 제방 그 자고로 선사들이 한마디 던진 이가 없었다 하거든. 없었지만 허람 한마디 해봐라 하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한 조리스님이 막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방에 돌아서 막 얼마나 참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는 거 해운정사를 오시자마자 마당에 산책을 하고 왔다 갔다 있는 차지 바로 서서 인사를 합장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묻는 게요. 선생님께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 날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이 물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훈금 유출이 돼야 됩니다. 훈금에서 척척 나오는 그게 이제 산법문이고 아주 자자하게 쓰는 것이지 훈금 유출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임재선사가 저 행백선사를 모시고 그 단연간 있을 때에 산문전에 소나무를 신고 있었어요. 소나무를 신고 있었는데 항백선 조리스님이 따들러가지고는 그대가 뭘 하고 있는고 하니까는 하나는 산문전에 경치를 도우기 위해서 한 그루를 심었고 한 그루는 구레의 포방을 남기기 위해서 신고 있습니다. 그리 놓고 깽이로가 땅을 쫀단 말이야. 깽이로가 땅을 3번을 쪼으니 항백 그 도인이 내가 나의 수직봉을 30봉을 맞았다 하거든. 이 도인지간에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의 수중봉을 30봉을 맞았다 하는 데 있어서 임지선사가 또 깽이를 3번을 쪼거나 허성을 짓거든요. 허 하는 소리만 마음심 이구변에 비렸자 허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항백선사가 그 허성에 나의 종풍이 종지가 앞으로 크게 흥한다 있거든. 이제 제자의 법쓰는 것 보고 나의 종풍이 크게 흥한다. 1500대중을 거느린 그 유산도인이 동양소석가라라는 그 왕선 제자를 두고는 이제 불러가 하는 말이라. 항백이 임재의 법쓰는 걸 보고 아종이 이후에 크게 행한다 했는데 임재 당대에 속한 것인가 연대를 얼마나 보는고 그랬거든요. 그 제자를 보고 왕선 제자를 불러가 하니 연대가 하도 멀어서 들어서 말하고자 않습니다. 그러거든.
내가 알고자 하네 한번 말해보게. 그리 수승이 간곡히 말하니까는 임재의 그 영행이 가풍이 오나라와 월나라 땅을 휩쓸다가 오풍직지라 바람을 만난 지금 곧 끝입니다. 했거든. 풍월선사를 가르쳤거든. 300년 후에 풍월선사를 가르쳤거든. 풍월선사를 만나서는 끝입니다. 풍월선사는 그 임재의 정맥을 이어가지고 20년 동안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상을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멋지게 했는데 한 개 반 개의 도인이 나오질 않았다. 300년 후까지 예언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풍혈선사가 하루는 간밤에 꿈을 꾸니까는 매가 한나 날아서 당신 방으로 들어오거든. 그런 꿈을 꿨는데 날이 새니까는 납자가 한나 바람을 짊어지고 와서 막 거렁하니 막 아주 흡족하게 상통이 되어 있거든. 그리 제자를 삼았구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임재선사의 그 법신은 그걸 보고 300년까지 그 예언을 해서 아종이 나의 종병이 크게 향한다 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종도 임재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임재선사의 그 아손의 법을 이었다. 천공선사의 법을 태고 보원선사가 가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종은 이제 임재의 아손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의 진짜 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항백과 임재선사의 그 주고받는 이 심오한 그 안목을 갖춰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 천하 사람의 눈을 안 보고 부처님의 시민법을 천천만대에 이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임재선사께서 탁발을 갖다 노보살 그 문전에 이래가지고 동양 왔다 하니까 문을 열고 나오더니 노보살이 웃지 않느냐 하니 동양을 왔다 하니 얌체 없는 중이구나 하고 대문을 왈카닥 닫고 들어가거든. 그 위대한 도인이 왜 거기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지는 못했느냐. 이거는 후래의 숙제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 그 행국선사가 제 방에 조실이 이렇게 돌아가도 막 척 나온 일을 못 봐서 아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당에서 인사를 합장을 하는데 선생님께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 데를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 서서 묻는 게 어쩌냐. 앉아 자리에 방에 가서 앉아서 인사를 받고 차 대접을 다 받으면서 물을 수도 있는데 서서 합장하는데 물었단 말이에요. 30년 내 농막이라니 금일의각비 여제백입니다. 30여 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산성이 이렇게 답하니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라구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